오병이어 사건은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던 그 사건과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을 지난주 드렸습니다. 한 아이의 도시락이었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떻게 보면 참 보잘것없는 그것으로 예수님은 남자만 5,000명, 보통 추정키로 한 2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다 같이 엠피플렘이 충분히 먹고 만족하고, 그리고 남긴 바구니가 12광줄이었습니다. 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결론으로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우리가 기다리던 그 선지자가 맞구나,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지난주 권혜생 교수님, 고려신학대학원의 권혜생 교수님의 책을 인용해 드렸죠. 오병이어 사건의 교회론적 의미는 교회가 이제 새 이스라엘이 된다는 말이다. 출애굽을 통해 이스라엘 공동체가 본격적으로 세워졌듯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이 세워짐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오병이어의 표적은 예수님의 공동체가 구원받은 새 이스라엘이며 메시아의 죽음을 통해 세워지는 메시아 공동체임을 보여준다.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세워가시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새 이스라엘 공동체를 보여주셨어요. 오늘 오병이어 사건에 이어지는 바다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제자들을 안전하게 그 도착지까지, 목적지까지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또한 이 출애굽의 이 여정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정은 꼭 예수님께서 당시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그들을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신 그 사건과 똑같은 사건으로 성경은 해석합니다. 오늘 바다 위를 걸으셔서 그 제자들을 위로하시며 그들을 안전하게 목적지로 인도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그 예수님이 구원자 되시고 주님 되심을 확인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은 구원자 되심을 성경은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첫 번째,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구원자가 되시는데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니라고 말씀하세요. 먼저 17절, 18절의 말씀을 보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오늘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바다를 건너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는 이 내용은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동일한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그들을 빨리 배에 태워서 보내셨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오늘 요한복음에는 그런 내용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보여주시는 그 다음 장면을 보면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까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납니다. 이 동일한 마태복음, 마가복음의 사건을 보면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는 과정 가운데 얼마나 큰 풍랑을 만나서 그들이 고생을 했는지, 그들이 두려웠는지, 그리고 그들이 애를 썼는지를 자세하게 묘사하는데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그런 모든 표현들을 다 생략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에 주신 내용만 봐도 그들이 어떤 상황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17절 말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며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워졌대요. 지금 바다를 건너는 중에 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아요? 18절에 보면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갈릴리 바다는 이 바다가 보통 땅보다 200m 정도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대가 더 낮죠. 그런데 이 북쪽에서부터 헐몬산으로부터 차가운 공기가 내려옵니다. 그런데 해수면은 온도가 올라가면서 뜨겁죠. 그러니까 차가운 공기와 뜨거운 공기가 만나면서 돌풍이 많이 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바다로 보낼 때도 지금 동일한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들은 지금 어두워진 바다,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그리고 돌풍이 부는 큰 바람, 큰 파도를 부는 상황에서 너무너무 두려운 상황,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장면은
그들이 불과 몇 시간 전에 경험했던 오병이어 사건을 생각한다면 너무너무 대조적이에요. 그들은 벳세다 빈들에서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사람들을 배불리 먹는 잔치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게 흥분됐겠어요? 그 떡을 먹는 사람들만 기뻤겠습니까? 떡을 나눠주고 그들이 만족스러워하고 그들이 배부르고, 그리고 그들을 예수님을 향해서 서로 계속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저분이 바로 그분이라고, 저분이 바로 메시아라고.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부풀었을까요? 얼마나 흥분됐을까요? 그게 바로 불과 몇 시간 전이에요. 그런 그들이 바다를 건너가면서 어둠이 찾아오고 큰 바람을 만나고 아무리 애를 써도 배는 나아가지 않고, 그리고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그런 공포심,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지금 성경은 제자들의 상황을 말씀하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어제는 너무너무 기쁜 소식을 듣고 기뻤는데, 그래서 감사했는데, 세상 살만 났는데, 하룻밤 자고 나서 다음 날이 됐는데 갑자기 회사에서 혹은 아이들에게 혹은 우리 집에 다른 문제로 일들이 생겨나면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어제의 그 기쁨, 그 축제 같은 마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두려움과 그리고 불안과 염려에 너무 고통스러운 게 우리 모습 아니에요? 성경은 인생을 꽃길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의 말씀을 볼까요? 예레미야애가 3장 우리 19절과 2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아멘.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가 맞는 고난을 생각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쑥이 쓰죠. 담즙이 써요. 지금 그가 살아가는 인생이 너무 쓰다. 주님 너무 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오병이어로 하나님의 잔치를 열었던 제자들, 그들이 뭔가 된 것 같고 정말 예수님 믿기 잘했다, 따르기 잘했다 흥분했던 그들인데, 어두운 바다 한가운데서 아무리 애를 써도 나아가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그들은 너무나도 큰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것이 우리 인생이래요. 병이 우리를 피해가지 않습니다. 한 분이 그런 신방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건강 생각해서 좋은 것만 먹고 운동도 꾸준히 했는데 암이 찾아오네요. 여러분, 좋은 것만 먹고 꾸준히 운동하면 암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암이 찾아왔어요. 설명되지 않는 갑작스러운 사고와 사건이 우리의 삶에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런 일 당하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 왜 나에게 있냐?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답하고 있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인생이래요. 이런 고초와 재난이 있는 것이 인생이래요. 김세영 작가가 쓴 희한한 위로란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 수필을 여러 수필로 대중적에 많이 읽혀지는 책을 쓰셨는데요. 이 희한한 위로란 책에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한 번쯤 생각해 보았을 그런 이야기를 적고 있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극복할 수 없는 문제들이 그것도 연달아 우르르 몰아치자 나는 한없이 작아졌고 무력해졌다. 혹시 내가 가진 운은 그동안 다 써버렸고 이제는 견뎌야 할 날들만 남아있는 것은 아닐까? 산다는 것이 한없이 귀찮아지기도 했다. 이분은 사실은 자신이 앓고 있는 병이 뭔지 몰랐어요. 너무 오랫동안. 그래서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입안이 다 헐고 몸이 너무 약해서. 그래서 병원에 가도 병명을 잘 못 찾았대요. 근데 나중에 본인이 베제트라는 병, 약간 희귀병이거든요. 면역력 질환인데 그 면역력 질환과 유사한 질병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자신이 겪었던 일을 말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극복할 수 없는 문제들이 연달아 우르르 몰아치자 나는 한없이 작아졌고 무력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겪는 일 아닙니까? 안 좋은 일은 몰아서 온다. 우리가 이런 말 흔히들 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나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인생이 그런 무력함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을 마주합니다. 풍랑 한가운데서 너무나도 무력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가득 찬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찾아오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성경에 예수님 말씀하신 순서를 보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요. 이 내니라는 단어는 에고에임이라는 헬라어거든요. 에고에임이.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1인칭 자기 신분 진술이라고 말해요. 좀 어려운 표현이죠. 1인칭 자기 신분 진술. 신약학자인 유상섭 목사님이 그분의 책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이렇게 자기 진술하는 걸 두 가지 표현이 있대요. 첫 번째는 절대 진술이에요. 이 절대 진술은 뭐냐? 서술부가 없어요. 뒤에 설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딱 예수님이 누구다라는 그 강조한 그것만 있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내니라는 게 서술부가 없는 절대 진술, 자기를 표현한 진술이고요. 두 번째는 서술부가 있는 진술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우리 다음 주에 살필 내용인데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런 게 1인칭 자기 진술 중에 서술부가 있는 진술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런 어떤 설명도 없이 에고에이미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이 단어를 직역하면 에고라는 말은 나는 이라는 말이고요. 에임이라는 말은 이다, 존재하다 그런 뜻이에요. 나는 존재한다. 이게 뭐 말이 안 되잖아요. 이 표현이 출애굽기에 모세를 만난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 당신을 누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할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은 맥락입니다. 너무나도 무섭고 두렵고 풍랑이 있는 그 어두운 밤 한가운데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는데 어떻게 위로하세요? 얘들아 나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들을 유일하게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이신 하나님, 얘들아 나다. 이것이 그들에게 위로가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두려움 한가운데 있을 때 근심으로 잠 못 이루는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들아 나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펼쳐서 읽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귓가에 말씀하시듯 얘들아 나다 말씀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은 위로자가 되어주시는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본문 19절 20절인데요. 제자들이 노를 저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두려워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제자들이 정말 궁극적으로 두려워한 이유는 유령을 보았기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닙니다. 그들의 궁극적인 두려움은 뭐예요? 지금 어두운 밤에 열심히 노를 저었지만 배는 나아가지 않고, 그리고 이 싸움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그리고 죽을 수도 있다는 그 공포, 그 두려움이 그들의 궁극적인 두려움이에요. 그 싸움을 하고 있는데 바다 위에서 뭔가 보여요.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그래서 유령인가 하여 두려워했던 거죠.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들의 공포, 그들의 두려움을 아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사건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홍해 사건과 똑같은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출애굽기 14장을 볼까요? 출애굽기 14장 10절에 보면 지금 그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갈 그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얼마 전까지 축제를 벌였습니다. 왜요?
노예로 400년이나 살다가 그들이 승리자처럼, 개선장군처럼 애굽 사람들이 주는 여러 가지 물질, 돈, 그리고 양떼, 가축을 데리고 그들이 승리자처럼 나왔거든요. 너무너무 기뻤죠. 언제까지요? 애굽의 군대가 보이기 전까지. 그때까지 기뻤어요.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아멘.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보이는 그 순간, 그때부터 그들의 마음은 두려움이 가득 찼어요. 그 전까지는 정말 너무너무 기뻤거든요. 다 이룬 것 같았거든요. 이제 우리는 불행 끝 행복 시작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먼지바람을 날리면서 전차를 이끌고 오는 걸 보니까 그때부터 두려워서 부르짖어요. 그들이 부르짖은 가운데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해요. 아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애굽에 화장터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까지 데리고 왔냐? 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냐?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14장 13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뒤에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것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의 그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를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 딱 처해지면 이거 나밖에 몰라, 누구도 몰라, 그런 마음을 갖기 쉽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어떤 마음인지를 너무나도 잘 아세요. 오늘 제자들에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과 동일하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수 있어. 근데 담대해. 두려워하지 마. 내가 세상을 이겼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고난을 피해가는 프리패스권 주셨습니까? 고난이 와도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대단한 어떤 걸 주셨나요? 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이것은 이 땅에서 모든 인생이 겪는 그 고난의 마지막 끝에는 죽음이 있는데, 사망이 있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삶이 팍팍하고 힘들면 뭐라고 말해요? 죽겠다, 살기 싫다, 돈이 없어 죽겠다, 아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이 땅에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의 마지막 꼭지점은, 마침표는 죽겠다예요. 죽음이에요.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왜냐하면 내가 십자가에서 그 죽음을 이겼다. 너희가 세상에서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어려움, 그 공포, 그 두려움을 이겼다 약속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으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로 힘드세요? 어떤 문제로 잠을 못 이루세요? 몸에 아무리 힘을 빼려고 해도 힘이 잘 안 빠지세요? 오늘 이 약속의 예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길 축원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 번째, 바다 위에 걸어오시는 예수님은 인도자가 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21절 말씀인데요.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것, 예수님이 배우르자 그 바람이 그치고 그리고 잔잔케 된 것, 그것에 초점을 맞춰요. 기적의 초점이. 근데 요한복음은 좀 달라요. 요한복음은 그 내용은 전혀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셨다 이런 내용 전혀 없어요. 그런데 또 다른 것을 기적이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뭐냐? 한 번 더 21절 보여주시겠어요?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요한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보여준 기적이 뭐냐? 아무리 내가 가려고 해도 애써도 안 되던 그 일이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배에 승선하시면 그 목적지에 도착한다는 거예요. 시편 107편 30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오늘 6장에서 행하시는 기적을 꼭 예언한 말씀 같지 않습니까?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떨고 있는 그들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배에 기쁨으로 영접했어요. 그리고 그 후에 그들은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대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읽었던 책이 있어요. 토니 에반스 목사님이 쓰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부제는 삶의 폭풍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기예요. 삶의 폭풍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기. 이 책은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요한복음 6장과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말씀, 그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쓴 책입니다. 근데 이 책에 한 여행자 이야기가 나와요. 한 사람이 홀로서 이제 산을 지나가는 여행을 하게 되는데 잘못하다 미끄러져서 낭떠러지 굴러 떨어집니다.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살아야 되겠다는 심정으로 모두 붙잡지 않겠어요? 그러다가 큰 어느 나무 줄거리 하나를 잡게 돼요. 그리고 뭐 온갖 힘을 주고 그 나무에 매달려 있는 거죠. 그리고서 그 사람이 외쳐요. 사람 살려주세요. 그 위에 누구 없어요? 하지만 아무 대답이 들리지 않아요. 손의 힘은 점점 빠져가고, 그래서 더 절박하게 제발 좀 저 여기 있어요. 좀 사람 있으면 대답 좀 해주세요. 그런데 기적처럼 어디선가 큰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래, 내가 여기 있다. 사람 목소리가 들리니까 이 사람이 너무 놀라서 휴, 살았다. 그리고 묻습니다. 누구세요? 대답이 나는 주님이다. 이 여행자가 말해요. 오, 감사합니다, 주님.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손을 놓아라. 그럼 내가 너를 받아주마. 근데 너무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었던 이 여행자가 나뭇가지를 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소리칩니다. 그 위에 누구 없어요? 그래서 다시 대답이 와요.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말했지 않느냐. 나뭇가지를 놓아라. 그럼 내가 너를 구해주겠다. 하지만 여행자가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그 나뭇가지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그 외에 다른 분은 없나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아주 잘 알려진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책에서 그 뒤에 설명을 해주시는 게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여행자는 사실 현실에서 모든 형태의 정서적 안전 담요에 필사적으로 매달린 많은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이 책에서는 지적해요. 익숙하지 않은 단어죠. 정서적 안전 담요. 무엇일까요? 내가 의지하는 그 무엇이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서 손을 놔야 되는데 못 놓는다는 거예요. 왜요? 그거 놓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거 붙잡고 있는다는 거예요. 그거 놔야 사는데. 이게 정서적 안전 담요래요. 그러면서 그런 게 뭐가 있냐? 끊임없이 이런 어떤 일을 당하면 우리가 침울해지는 거, 걱정하는 거, 염려하는 거, 그리고 그 어떤 상황을 잊으려고 중독성 있는 것에 빠져드는 거. 이게 우리의 정서적 안전 담요래요. 두려움과 불안함을 만드는 상황이 오면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어떻게든 우리 자신을 위로하고 우리 자신이
그걸로 편해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안전한 것들 찾지 않아요? 어떤 분을 보니까 두려움이 찾아오면 그분의 정서적 안전 담요는 뭐냐면 핸드폰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화하는 거예요. 계속 전화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반복해요. 내가 이 일 당했어. 내가 이런 일 당했어. 내가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사람들이 똑같이 괜찮아 이 말 할 때까지. 이게 정서적 안전 담요라는 거예요.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은 어떻게 해결됩니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안전 담요로 해결되지 않는데요. 21절 말씀 다시 볼까요?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누구를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그 불안한 상황을 잊으려고 술 마시는 걸로, 그리고 사람들 막 찾아다니는 걸로, 그걸로 해결이 되지 않는데요. 우리가 만든 정서적 안전 담요로는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배에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그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배에 승선하시면 그 배는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달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이전에 했던 등록신방의 생각이 났어요. 우리 그 성도님은 어떤 분이셨냐면 딱 봐도 이분 좀 힘들다 느껴지는 분이었어요. 왜냐하면 얼굴이 정말 웃음기가 하나가 없어요. 부부관계가 너무 안 좋으시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오랜 기간 싸웠고, 그러면서 너무 괴롭고 불면증도 오고 우울증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분이 이 유튜브로 이제 뭔가 찾아서 듣기 시작하신 거예요. 잠이 안 오니까. 그러다가 설교를 듣게 되신 거예요. 근데 설교 듣는데 그게 들리기 시작하신 거예요. 위로가 되고. 그래서 어느 날 이분이 계속 그런 식으로 수개월 설교를 듣다가 나 이 설교하는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 그래서 그 교회를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막상 예배를 드리고 나니 더 마음에 뭔가 물밀듯 느껴지고 너무 여기서 뭔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마지막 카드라고 생각하고 이분이 등록을 하는 거예요. 교회도 한 번도 안 다녀보신 분이. 신방을 하는데요. 보통 등록 신방하면 뭐 1시간이면 마무리되거든요. 2시간, 3시간. 너무 하실 말씀이 많아요. 그 배우자에 대해서.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그분은 사람이 아니야. 괴물이야. 막 정말 너무 시시콜콜한 그분이 당한 얘기를 계속 썰어놔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뭐 이분 편을 들겠어요? 그 뭐 반대편 분을 얘기를 하겠어요? 제가 그분에게 한 건 딱 2가지예요. 무조건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시냐고. 힘드셨겠다고. 그리고 결론은 말씀을 가지고 계속 그분에게 예수님을 전했어요. 근데 성도님, 예수님을 만나면, 성도님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도님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런데요, 이분이 그 이후에 조금씩 바뀌시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시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어느 날 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예배 마치고 나왔는데 옆에 한 분을 세워놓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 배우자라고. 근데 여러분,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는지 아세요? 그분은 괴물이 아니셨어요. 내가 붙잡고 있는 안전 담요를 붙잡고 있으면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배, 예수님께서 승선하셔서 주인이 되시면 우리는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세요. 에고에임이 나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 음성이 들려지길 축원합니다. 나다. 2번째,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3번째, 우리가 가려고 하던 그 땅에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셔서 우리의 배에 승선하시면 그 땅에 안전하게 도착하게 됩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